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11월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참 암담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죠. 사사기. 근데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죠.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안 세운 것 같진 않아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후계자를 세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시지 않으신 것이죠. 인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체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되어서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결말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때로는요, 다른 것 같고 때로는 내 방법이 이 순간에는 더 옳은 것 같지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죠.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동참을 요구합니다. 형제와의 협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유다가 승리했죠. 그리고 그의 형제 스므온 지파와 함께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요,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들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서로를 기도하는 교회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붙여주셨으니 우리 힘들 때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생수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겨 주겠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서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땅은요, 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으로는 평야지대, 특별히 헤브론 지역은요, 그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거인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승리의 요인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거니,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이라고 말하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들은 끝까지 승리를 결국에는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이 승리의 사건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의 전쟁,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한 달뿐만 아니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